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김채윤 학생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른 코로나가 끝나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다음 주도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매 주일마다 예배 후에 각 반별로 수련회 활동을 합니다. 저희 수련회 키트를 모두 학생들에게 택배로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잘 확인하셔서 담임 선생님들과 즐거운 교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8월 22일 주일에는 저녁 집회도 있으니까 잊지 말고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래요. 이번 주는 성교 헌금 기간입니다. 내일이 고3 수능 100일입니다. 응원 편지와 선물을 동봉해서 고3 6명의 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고3 학생들 모두 다 화이팅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 예배 유언은 중1입니다. 말씀 봉독은 장은진 학생이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베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짐을 얻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3주간 매 주일마다 여름 수련회 행사를 우리 다 같이 해나갈 건데요. 1박 2일 혹은 2박 3일로 진행했던 우리 이전의 수련회와는 다르게 매 주일마다 3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수련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상반기 동안 2021년 상반기 동안 출애굽기의 내용을 봤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내용에 뭐가 있었죠?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요.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부터 이제 탈출하여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홍해의 기적을 맛보고 또한 구름 기둥으로 기적을 맛보고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황무지의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모세의 이끌음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노예였던 그들을 자유를 얻게 하시고 또 무엇을 주셨죠? 이제 백성으로서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하세요. 하나님의 성막과 말씀, 그 율법을 규례를 통하여 이제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에서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의지하였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우셨습니다. 단순히 먹이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시며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를 만들게 하시며 또한 그것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이 이제는 사람다운 모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하셨어요. 이제는 모세 다음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게 하시며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세우게 하시는데요. 바로 그 약속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단계를 우리가 이 수련회와 함께 맞이한 것입니다. 모세는 어느새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곧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실 것을 알았고 자신이 가장 아끼고 믿었던 여호수아를 불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이스라엘이 정복할 그 여리고로 향하고 있던 도중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로 향하던 와중에 갑자기 누군가가 자신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앞을 바라보니 어떤 낯선 남자가 서 있습니다.
자신을 가로막고 있어요. 단순히 그 낯선 남자가 서서 가로막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 손에는 칼 한 자루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나에게 감히 누가 칼을 들이댈까? 적이 아니고서야 자신을 막아설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내 편입니까? 우리의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낯선 이는요, 자신을 가로막은 여호수아를 가로막은 낯선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여호수아는 깜짝 놀라서 얼굴을 땅에 박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에게 왔다니 주님의 말씀이 임했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얼굴을 받고 절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약간 기고만장할 수도 있었는데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 온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는 절대 교만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렸고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이런 말을 물었습니다. 주님, 여호와의 종인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려 오셨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답은요, 여호수아가 질문했던 그 질문의 의도와는 조금 다른 답변을 해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합니다.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신도 모르게 거룩한 땅을 밟게 된 걸까요? 여호수아가 걷다 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을 밟게 되어서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찾아온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말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요. 여리고로 향하던 여호수아가 자신도 모르게 거룩한 땅을 밟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한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기에 신발을 벗고 경건한 태도와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 원리로 말한다면 여러분의 자리, 하나님이 임재한 여러분의,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흩어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면 그곳 또한 거룩한 예배의 처소고 거룩한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혜령이와 혜원이는 친척집에서 우리 아이를 잘 돌보면서 잘 지내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하고 연락하려고 한 반 정도 연락을 돌렸는데 여러 가지 잘 지내고 있고 크게 힘든 일은 없는 것 같아서 기뻤지만 우리 혜령이와 혜원이가 우리 친척의 도움의 요청에 따라 우리 아이를 보러 갔다고 했는데 그 자리 또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도달한다면 그 자리 또한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누추하던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가득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했다면 그 자리는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할까요? 신발을 벗으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자세를 고쳐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경청하는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고 우리 또한 여호수아와 같이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모든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였지만 결국 자신 또한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한 명의 종임을 고백하였습니다. 바로 이 겸손한 자세를 보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향한다는 소식을 들은 여리고는 성의 모든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모든 사람들이 드나들 수 없도록 통제하였습니다. 여리고 성의 전투는요,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큰 전투였습니다. 여리고 성 입장에서도 보통 군인들끼리 출정하여 싸우는 전쟁이 아닌 이스라엘 온 민족이
여리고성 안에 사는 민족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여리고로 향하고 있으니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의 성은요, 당시에도 엄청나게 높고 견고한 성이래요. 도저히 그때 당시의 기술로 힘으로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단단한 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승리하는 방법을 주시겠다. 여호와의 군대 자장이 찾아와서 전쟁의 노하우를 준다고 하였는데, 그 노하우를 가르쳐 주기도 전에 6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직 전쟁도 시작 안 했고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하는 방법,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이미 여호수아 손에 그 승리를 쥐어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받은 줄 믿으세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이미 간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신 거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의 시나리오가 여호수아 손에 쥐어진 것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이 전쟁과 같은 힘든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우리의 군대 대장, 우리의 싸움의 대장으로 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리더가 되실 때, 내가 세상에서 반장이 되고요, 내가 사장이고요,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같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고백하고 순종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승리의 시나리오를 우리 손에 움켜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손에 여리고를 넘겨주셨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의 시나리오를 여호수아에게 전해준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결말을 아는 영화를 보는 것 같이요. 아주 손쉬운 전쟁이지만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이라는 키를 소지하지 않는다면 이 승리의 시나리오는 열리지도 않고요.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단지 여호수아만 순종한 것이 아니겠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여호수아를 당황시킬 만한 하나님의 명령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미 승리를 주셨다고 선포해 주신 것도 놀라운데 칼을 들고 싸우거나 불화살을 준비해라, 칼을 잘 갈아라, 전차를 준비해라 이런 말도 아니고요.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군사적으로 보잘것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큰 전투의 경험도 없었던 이스라엘이었기에 하루빨리라도 견고한 성읍인 여리고 성읍을 공격하기 위해 준비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여리고성에 돌격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참히 죽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하루라도 빨리 전투 물자와 전투를 준비해야 할 게 마음이 조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자신을 찾아온 여호와의 말씀은 이성적으로 이해될 만한 상식적인 전쟁의 준비나 전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우리가 배운 것과 같이 우리 출애굽기 상반기 동안 들은 것과 같이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서도 수많은 기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7명이 각기 나팔을 불며 언약궤와 함께 6일 동안 성벽을 따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마지막 날 7번을 돌고 큰 소리를 외칠 때 성벽은 허물어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원래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께 기적과 은혜를 입었던 추억과 기억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었기에 세상에 말하는 그 이성적인 납득될 만한 준비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 나누었던 것 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사실은요. 이미 여리고 성의 전투는요. 이스라엘이나 가나안 땅의 전쟁이 아닌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힘만으로 전쟁을 했다면 분명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절대 패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투란 사람의 생각으로 엉뚱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전쟁의 방법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보다 우리의 순종을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미 승리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라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상대방의 강력한 무기나 많은 군사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 안에 있는 불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의 기억들, 바로 그 기억들을 회상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신뢰를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그 바다에서 우리를 건너게 하시며 막아주시며 이겨내게 하시며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우리를 시원하게, 때로는 위험할 때 불기둥으로 막아주시며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현상을 다 눈에 보았음에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이 기적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수련회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아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 앞에 수련회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적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큰 기적과 용서함을 받았고 용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기적과 같은 은혜를 잊지 말고 주님 앞에 잘 나아가서 오늘의 말씀 또한 그 다음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22일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을 잘 새겨들고 잘 이어붙여서 여러분 하반기 동안 2021년 하반기 우리 가을 겨울을 지내는 동안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큰 기점이 되는 시작점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방법을 모두 이해하기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여리고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 하나님의 방법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앞에 주어진 어려움, 여러분 앞에 주어진 시험, 여러분이 받은 아픔과 상처, 이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바로 여리고성 전투는 이스라엘과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바로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께서 관여하시고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손도 까딱 안 하고 우리는 우리 앞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대어 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뒤에 저처럼 크고 튼튼한 사람이 여러분을 받쳐주고 있지 않는다면 뒤로 편하게 누울 수 없고요. 몸을 기댈 수 없을 거예요. 삐쩍 마르고 작은 사람이 옆에서 여러분을 기댈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의 모든 것을 담아도 무리가 없을 만큼 오히려 넘쳐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거대함 앞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요,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난과 바로 전쟁과 같은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고요. 우리가 바로 예배 앞에 나오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효율적인 것만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판단에 하나님을 가두게 된다면요,
우리는 순종할 수 없게 되는 바로 불순종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여호수아와 같이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수련의 첫째 날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요, 교제도 하고요, 우리 마지막 날 집회까지 우리 말씀이 쭉 이어져 갈 텐데, 우리 이 말씀 가운데 또한 한 주 한 주 지내가는 동안에 우리 수련의 말씀을 계속 깊이 묵상하시면서 회복됨이, 또한 하나님께 신뢰함이,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크심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수련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부터 여름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끝나는 날까지 성실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좋은 교제와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나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8월 8일 주일 서구동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마칩니다. 녹화 파일을 유튜브에 올려주세요.